말라기는 내 사자라는 뜻이에요. 내 사자. 여러분, 구약을 시대별로 나누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져서 이제 저랑 이렇게 성경 구약 그리고 신약 파노라마 같은 거 할 때 함께 하시면 성경 전체를 한번 쑥 훑어볼 수 있을 터인데, 창조 시대가 제일 처음이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 데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죠. 출애굽 시대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되고요.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윗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서요. 이 다윗의 아들, 그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갈라지잖아요. 그게 분열 왕국 시대가 돼요.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뭐가 오죠? 포로 시대가 오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포로기한 시대, 이렇게 8개 시대를 나누고 성경을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잘 잡혀요. 근데 오늘 말라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포로기한 시대,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간.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뭘 하죠?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짓죠. 그리고 성벽도 중수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느덧 이 이스라엘 땅에 자리가 잡혀가는 딱 그 어간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딱 그때쯤에 야, 너희가 또 이럴 거니?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보세요.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도 중수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이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 교회 입장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네 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6번째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이다 싶으니까 머리가 쭈뼛 서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마음이 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이전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핫게스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알게 되어졌을 때 여기 카페를 하고 있던 분들도 몰랐고 몰랐던 10월 27일 이제 요 밑에 한 200평을 이 땅 주인이 팔면서 그 건축업자들한테 2년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사게 되면 얼마의 가격으로 이걸 우리한테 팔기로 한다라는 특약종을 넣고 200평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 카페 하시는 권사님들도 처음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0월 27일 전까지는 임대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준다, 이런 얘기. 우리 임대하려고 왔던 거니까요. 있던 건물을 팔고 좀 널찍한 데를 가고 싶어서 좁아서. 그렇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10월 27일 연락이 안 왔으니까 임대 계약을 맺자. 그리고 임대 계약을 맺으러 왔는데 지금 유치부실, 유아실 저기 앉았는데 임대를 못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십시오. 우리 이만한 큰 땅을 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내려갔는데 살짝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데 금요일이었거든. 10월 27일이 내일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지 싶어서 여러분 내일 말씀을 열어본 거예요. 교회 가자마자. 근데 내일 말씀이 핫게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날 10월 27일 말씀이 민수기 27장이었어요.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36장까지 말씀이 다 끝나고 그리고 핫게스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니 민수기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핫게스 말씀인 거예요. 주로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어제
사무엘상이 끝났으면 31일이 끝나지 않아도 그 다음 말씀이 차고 들어오지만 큐티 본문이 아직 민수기 36장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달의 중간에 다른 성경책이 끼어들어오는 법은 거의 없어요. 절기가 맞닥뜨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절기 말씀만 하루 딱 들어오는 것 외에는. 근데 갑자기 민수기 27장까지 금요일날 끝이 딱 나고 이 10월 28일부터는 학교에서 말씀이 쭉 가는 거예요. 땅을 사고 건축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 큐티책, QTM 출판사에 전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왜 갑자기 민수기 말씀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뚝 끊고 학교에서 말씀이냐 물어봤어요. QTM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어려웠냐면 학교에서 말씀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 큐티 책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큐티 제목이잖아요. 근데 10월 28일 학개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큐티 책의 제목이 성전을 건축하라 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이전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많은 우리의 일들이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오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믿음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갈 때 진짜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이전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절묘하지 않아요? 여기로 와서 이제 6주째 예배 드리고 뭔가 의자도 들어오고 아직 안 된 게 많지만 되었다 싶을 이만쯤에 야, 너의 예배, 너의 삶 다시 보자,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자 라는 메시지가 시작되어져서 제가 이 새벽에 긴장이 바짝 되어졌어요. 야, 그리고 그냥 참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웃겠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이 말라기가 예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또 우리 타이밍에 맞도록 이 말라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러니 정말 그런 중심으로 말라기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일들의 실패가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 짧지만 4장까지 보시면서 다시 딱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이네 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이때쯤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경고랍니다. 축복이 아니랍니다. 그게 제 1절의 시작이에요. 야, 경고한다. 맞사라는 단어예요. 경고는 맞사. 가장 본래적인 뜻은 나귀 등에 지워진 짐, 노새 등에 지워진 짐, 약대, 낙타 등에 지워진 짐, 이는 짐승들의 등에 지워진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겠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 무거울 거야. 그러니 수고해야 돼. 이해되시죠? 참기도 해야 될 거야. 등에 짐을 지고 목적하는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오래 견디기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2절부터 들어야 될 경고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울 거야. 힘이 들 수도 있을 거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기도 해야 될 거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다
라고 첫 번째 운을 하나님께서 딱 띄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에 이 쏙뜻이 하나 더 있어요. 마사의 뜻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혼의 들어올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의 들어올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세요. 순종이 안 되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들어올려서 하나님 얼굴 앞에 마주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알겠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이 안 되는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을 들어올려서 하나님 그분 앞에 이렇게 내어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당신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내 감정이 당신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내가 이 주시는 경고 앞에 순종할 수 없으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이 경고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거울 거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 너의 영혼과 안 되는 마음과 안 되는 삶과 안 되는 너의 감정을 나에게 들어올려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대부분은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 관해서도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다 보태면 뭐가 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서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의 불신 결혼을 막 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할 때는, 불신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후다닥 하는 거예요.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 근데 살아보니 별론 거예요.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이혼이 쉬운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말씀 따라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며 결혼하고 합리화시키며 이혼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뚱맞지 않으세요? 3절 보실래요? 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들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에스가 이렇게 그다음 후계자들이 만든 이제 나라란 말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까지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죄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혼은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왜 갑자기 말라기스를 하면서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어. 그들의 산업을 황폐하게 해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불신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가 비록 참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삼손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신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말씀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인 내가 에스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시작을 하고 끝을 내는 것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을 내 주관 내 뜻에 둔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해석되어지시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결혼을 이방 여인과 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의 시작과 그의 과정과 그의 끝을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해요.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에돔이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다시 싸우면 되지 뭐. 내가 황폐된 곳을 다시 싸우리라.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열정이 있어 보이잖아요. 야, 그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구나. 많은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때 우리의 포인트는 회개할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황폐된 곳을 내가 다시 싸우리라. 아무리 말씀이 말려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말려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는 없고 말씀은 없고 내가 주인으로 떡 앉아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핸들링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내용들을 먼저 서두에 딱 꺼내 놓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S같이 사니? S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근데 왜 여전히 너희들의 시작과 너희의 끝은 너의 뜻과 너의 마음과 너의 감정이 결론이니? 그렇게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라고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S 얘기부터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결론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남한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4절 보세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흘리겠대요. 쌓는다고? 쌓아봐. 내가 헐 테니까. 그럼 이쯤 됐으면 이제 말씀이 말리는 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한대요. 에돔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건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싶어서 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간다는 거죠. 5절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민족과 시대와 장소와 사람과 사람을 뛰어넘고 뚫고 들어오셔서 창조라는 시작부터 그리고 종말이라는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땅 끝까지, 아담에서부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르기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걸 모르겠니? 하는 것이죠. 내가 그걸 못하겠니? 내가 그걸 안 하겠니? 라는 것이죠. 너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내가 너를 모르고 내가 너의 눈물을 못 보고 내가 너의 한숨을 못 듣겠니? 왜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너의 그 문제는 나 하나님으로 안 되는 문제니? 너는 왜 너의 그 문제를 나 하나님 밖에다 두는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밖에다 둔 하나님 밖에다 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날, 그날 지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그날부터 우리는 제사장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죄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6절 말씀에 제사장에게 하시는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경고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변한다는 믿음은 없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믿음은 그렇게 확실해요. 우리에게 도대체 이런 믿음은 누가 준 것이고 누가 시킨 거예요?
이 현실이 변한다는 믿음은 없는데 이 현실이 안 변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거지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정말 우리가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야, 네 믿음 진짜 크다. 그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그렇게 강력하고, 그가 변할 거다라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보시고, 야, 진짜 네 믿음 크다, 네 믿음 커, 이런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록이 나와요. 7절 위에 제 소제목은 목록,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록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록.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 자 밑줄 그으세요. 더러운 떡에다 밑줄 그으세요. 나의 제단에 데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넘어갈게요 좀. 자 8절에 가시면 눈문 희생제물 밑줄 그으십시오. 눈문 희생제물. 저는 것 세 번째로 밑줄 그으시고, 병든 것 거기도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고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12절 13절로 가볼게요. 13절에 가시면 훔친 물건 밑줄 그으시고, 저는 것 밑줄 그으시고, 병든 것 밑줄 그으십시오. 네. 13절을 볼게요. 시간이 돼서 그냥 말씀을 아우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여러분도 아시죠?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진짜 번거로웠어요. 몇 달 전에 제사를 드릴 양을 미리 선택을 해요. 그렇죠? 제일 좋은 놈으로 끌고 가요. 안수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또 레위인들이 제상들이 받아서 여러분 막 각을 뜨고 진짜 번거롭죠. 요즘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콧웃음 치고요. 그냥 훔친 물건 대충 갖고 오는 거예요. 병든 것도 대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 근데 제가 밑줄 왜 그라 그랬냐면, 여러분 묵상 간증도 보시면 묵상 간증 하시는 분이 11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 말씀은 11조 말씀도 다루고 있고, 이런저런 감사 예물도 다루고 있고, 예배 문제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예배자들이 시장에 갖다 팔아도 팔리지 않을 만한, 내 밥상에 올리지도 못할 그럴 만한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진짜 의미 보세요. 여러분, 양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양이면 양 위에다 손을 얹잖아요. 하나님, 저의 죄로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시간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여 이 양이 죽을 때 죄지은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소와 염소와 양의 머리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며 나의 죄를 그에게다가 전가 옮기죠. 그리고 반드시 예배자가 칼을 들어서 이 양의 목을 따야 해요. 양이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것을 가져다가 레위인들이 각도 뜨고 창자는 분리하고 번제에 태울 건 태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배,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줄을 밑줄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린 예물이 아니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 가운데 삶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쓰레기 하치장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삶이라는 예배를, 그리고 와서는 십자가 앞에 그랬어요. 너무 이게 막 정죄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툭 집어 던지고 어우 시원하다. 그러고는 또 하루 또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밑줄 거라고 한 건 내가 드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예물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개한 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나. 야, 나는 너라는 예물을 원하는데 너는 말씀과 관계없이 네 맘대로 살면서 이 손에 알량한 그 시장에 내어 팔 수도 없는 병든 것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너, 야 누구 없니? 네가 예배드리는 성전문을 좀 닫고 싶다. 내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줄건 그것들은 내가 드릴 예물 11조 도둑질하고 있는 거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예물로 원한다.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러니?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네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너는 왜 그 죄를 걷어치우지 않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며 또 와서 이러고 앉아있니? 나는 네가 깨끗한 식탁에 올라오는 깨끗한 식탁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말 너를 죽여드리는 산재물로 내가 너를 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너 아니라도 예배할 백성은 많다. 솔직히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 야 너만 내가 택했겠니? 아니, 내가 택한 백성은 더 많다.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삶을 산제물로, 깨끗한 제물로 나에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수없는 사람이 있다. 너 택한 백성에서, 선민 사상에서 제발 좀 이제 일어나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11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 대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그렇죠?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이다. 그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드리는, 손에 들린 알량한 그 11조, 그 도둑질하고 있는 11조, 그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난 네가, 네 삶이, 네 존재가 나에게 예물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이 하루 말라기를 지나가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산제물로 그분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 말씀 앞에, 하나님 어제 제 삶이 너무 부끄럽고 그제서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여자는 혈기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라고 하는 예배를 악하게 사는 내 삶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내 죄를 보며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